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니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첫 걸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죠.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한 주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지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지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없죠. 환경에 우리는 어느 때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변수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환경과 상황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 넘어졌는데 참 하필 코가 깨졌대. 너 뒤로 넘어져도 앞에 코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넘어지김에 쉬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넘어짐인데 결과가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괜히 코가 깨져서 더 난처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의 결과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오고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의 요셉은 객관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빠져나갈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환경을 보게 되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요셉에게는 꿈도 없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인생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인생은 이제 다 끝난 인생.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참 놀라운 특징들이 있다는 거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신세인데 팔려온 이 노예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의 삶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표현들이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 형통하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유가 전혀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인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죽는 존재가 노예인데 그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의 특징은 형통했다. 범사가 형통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4절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게 되었다. 노예로 팔려온 신세였으나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은 자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의 삶에서는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그 가정에 총무가 되고 주인의 소유를 다 맡죠. 5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셉에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소유물들을 다 맡겨서 그가 주관하게 하였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는 주인이 자기에게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다.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형통한 표현들이에요. 가정의 종무가 돼서 소유를 맡고 주인은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도록 다 그에게 위탁을 하고,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만큼 그의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한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오히려 부당하게 고발을 하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적응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 대로 애굽 생활 할만하죠.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를 팔려오는 것도 억울한데 그나마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도 받고 형통해서 그나마 살만한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삶인데 2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거기서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상황으로 보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상황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느냐 감옥에 갇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예로 팔려가면 그의 인생은 절망이고 감옥에 갇히면 이제 그의 인생은 불행에서도 끝날 줄 알았지만 환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감옥에 갇히는데 오히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22절에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지금 감옥에 잡혀온 요셉의 손에 옥중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일들 다 그에게 맡기고 재반 사무들은 다 거기서 자기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만큼 신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형통한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형통하다. 여러 곳에서 이렇게 형통.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 노예로 팔려가면 팔려간 데서 형통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대로 또 형통하고.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의미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거침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세속적인 의미로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 있겠어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인생을 누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 그건 형통했다.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이 원하는 대로 모든 길들이 퍽 뚫렸다.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고 의미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셨다. 길들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죠.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죠. 힘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적마다 길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때로는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때로는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더 좋은 역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죠. 왜 없겠어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아무리 힘든 일을 답답한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형통한 자의 비결이 하나 나오죠.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비결 하나 있어요. 오늘 2절, 3절, 21절, 23절 말씀 보면 이 형통의 비결을 소개했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건요, 내 집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왕의 애굽의 바로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은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지 않겠어요?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의 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 환경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고요. 왜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이런가를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다가오고 힘든 역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형통하여 거기서 더 잘되고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나 형통한 자, 문제를 만드나 형통한 자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4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힘든 일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다고 망하고 그렇다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제 세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사방으로 우겨싸는 일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들, 수없는 많은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형통한 자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창립주일까지 한 달을 작정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엎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형통한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달 창립주일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도 하루를 시작하고